아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산 위에 서보니 눈보라가 심하게 불어옵니다. 드디어 공격 앞으로 한참 공격 앞으로 하는데 사격 중지. 나폴레옹이 하는 말, 여기가 아닌가 비요. 그래서 딴 곳으로 한참 이동했습니다. 다시 공격 앞으로 한참 하다 보니 좀 이상해요. 또 사격 중지하고는 아까 거기가 맞는가 비요. 웃어서 아까 거기가 맞는가 비요. 이쯤 되면 인생 종치지요.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일 날 MBN TV 방송에서 특종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두고 1세대 스타 강사다라고 불려진대요. 혹시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영어 강사인데 많이 벌 때는 한 40억도 버는 사람이었다 합니다. 이름은 문단열 씨로 지금 59이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은 폐섬유증이라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는데, 원래 사람의 폐는 스펀지같이 폭삭폭삭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단단해 굳어지는 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서는 특별한 약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강원도 양양에서 혼자 요양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잘 나갈 때는 스타였습니다. 한때는 40억도 번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삼킨다는 말이었어요. 현대는 빠른 게 느린 것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속도, 빠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방향이다. 방향이다.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는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야곱이가 형 에서를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만은 만나고 보니 형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 야곱을 보자 혈육의 정이 솟구쳤는지 눈물로 목을 어긋맡기면서 얼싸안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형으로서 야곱에게 잘하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생아 내가 네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길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동생 야곱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것을 사양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 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면 내가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줘서 너에게 도움이 되게 하리라 하니 그것조차도 조심스럽게 거듭 거절합니다. 지금 상황은 야곱이는 형의 도움이 필요하고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양할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긴 여행 끝에 피로에 지쳐 있고 어린 연약한 자녀도 있습니다. 이때 막내인 요셉의 나이를 신학자들은 한 6살 아니면 7살로 보고 있었어요. 또한 짐승들도 새끼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형님의 걸음걸이로 우리가 따라가려면은 어린 자녀들이나 새끼 짐승들이 아마 거기에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야곱의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호의를 이렇게 베풀면도 불구하고 넙죽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선대까지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할 텐데 왜 그렇게 거듭거듭 정중히 사양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야곱 속에 있는 본 마음이에요. 왜 따라가면 안 됩니까? 따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형님의 영향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참고로 에스라라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 4장입니다. 사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누가 듣고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자, 이들은 바벨론에 오랫동안 종살이, 포로민으로 고된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뭐 크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순탄합니까? 이때에 그들도 우리도 건축하는데 합사하겠다 하면 옳거니 하고 받을 만한데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왜 거절하는지 이해 안 됩니까? 이런 호의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이들의 영향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스룹바벨과 여수아 등등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받을 때는 얼씨구, 이야, 이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건축하는데 도움이 된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단호하게 이래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은 요즘 말하면 법원 앞에 딱 있다가 재판이 끝나고 패소한 사람을 다 일일이 만났어. 내가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당신 편이 되어서 드릴 텐데. 그렇게 한 사람씩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마음들이 압살롬에게로 점점 기우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게 속된 말로 패착이죠. 진짜 압살롬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줄 알고 마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황산벌 전투에서 압살롬과 함께 그들은 다 진멸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넙죽넙죽 호의를 베푼다고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는 곳입니다. 잘 아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또 하나님께서 이 왕을 들어 쓰셨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아닙니다. 끝에 어떻게 됐죠? 이 사람은 들에 쫓겨가서 이슬을 맞으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생을 마친 것 맞습니까? 결코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에서와 야곱은 따릅시다. 가는 길이 다르다. 그 목적지가 다르다. 에서가 가는 목적지는 세일이라는 곳이고 야곱이 가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뜻 이미 그 앞에 나왔잖아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상을 당한 분에게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같이 봉투에 적고 부조금을 드리는데 거기는 꼭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거할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집입니다. 베델에 거할 자들입니다.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이미 봤습니다. 에서는 따라합시다.
너는 네 칼을 믿고 산다. 그런 말씀 본 적 있으세요? 세일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겉모양은 야곱과 쌍둥이에요, 쌍둥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어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한 번씩 그 얘기 하지요. 면허증 없이도 차 잘 몰 수 있습니다. 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촌입니다. 나하고 나이 차이가 5살밖에 안 하는데 아직도 면허증 없습니다. 잘 타고 다녀요. 니 붙들리면 어떡하더라고요. 그때는 비상조치가 있대요. 항상 미안히 안보대에 돈 몇만 원씩 들어가 있더래요. 그러면 거뜬하게 해결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조그마한 속도 위반 이런 거 말고 큰 사고 나삐면 면허증 있나 없나 드러나나 안 나나?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 시작할 때 인생 종치는 거 맞아 안 맞아? 면허증 없이 타면 보험금도 적용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쌍둥이같이 마치 생겼어. 다 사람같이 생겼지요. 다 교양인같이 보이죠. 그런데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는 죽음입니다. 죽고 나서 네가 과연 면허증을 따고 세상에 살았나? 벌로 살았나? 이제 그때 가서 일본말로 소부가 나는 거예요. 소부가. 맞죠? 야곱과에 쓰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나 그 가는 길 목적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는 방향도 저들과 둘이가 완전히 달라요. 약간 비껴가는 곁길도 아닙니다. 완전 정반대로 갑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습관 7가지라는 책이 있대요. 성공자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는가? 그 책 사보고 싶은 마음 있죠. 그 저자는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인데 한 번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오랫동안에 그 수칙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현재 결과는 마누라하고도 이혼을 했고 우리 집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마약이나 토박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사다리만 열심히 쳐다보고 올라갔는데 이젠 지붕이다 싶어서 올라보니 지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그에게 있지만 오늘 야곱이 취하는 태도를 볼 때 거듭나지 못한 그와 동행할 자는 못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한 것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어떤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 믿지 않는 자, 누굴 믿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 매지 마라. 매지 말라. 구약에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이끌려간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에녹이다. 분명히 성경에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대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인디언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거들랑 혼자 가거라. 끝까지 멀리 가고 싶거들랑 함께 가라. 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과연 진짜 끝까지 갈 동행자가 누구십니까? 아모스 3장 3절에도 보면은 뜻이 같지 않는 자와 어찌 동행하며 란 말씀도 있어요. 나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뭐하리요? 동행하리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맞고 같이 산다는 건 이거는 지옥 맞겠지요.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모였다 해도 교회 안에서 찌지고 뽕다면 이거 참 괴롭겠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뜻이 같다면 이건 보통 복이 아닙니다. 예? 보통 복 아니죠. 뜻이 같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뜻이 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히 해야 할 동행자였습니다. 동행자.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서 형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거듭거듭 이렇게 거절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아직 도움을 받아야 될 입지에 있는데도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형님 밑에다가는 그대로 형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생들 중에 특히 뭐 이렇게 잘못하면 다 부모님들이 그리 말하지요. 저놈은 다 친구를 잘못 만나 그랬다. 다 누구 잘못 만났어요? 친구를 다 잘못 만났다. 쌍둥이지만 결코 동행할 수 없는 사이 맞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본문에 14절에 보시면은 자식들의 걸음대로 따릅시다. 천천히 걸음대로 천천히. 아멘. 간혹 서부 영화에 카보이들이 나오는데 카보이들은요 뒤에서 채찍으로 막 이렇게 가축들을 몰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자는 앞에서 이끌지요. 목자와 카보이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목장입니다. 그분이 치는 목장 대신 그분이 그 교회 형편을 제일 잘 아세요. 맞죠? 자, 형이 에서라고 하지만은 야곱의 형편 사정을 야곱만큼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입니다. 천천히 걸음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막 다고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이 없도록. 군에 가니까 그렇게 다구치더라고요. 궁디 한번 못 붙일 정도로 오줌 쌀 시간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고향 생각나고 탈영하고 자살도 한다고 해서 막 잡아 돌리더라고요. 몰라요. 요새 군대도 그래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봐요. 그분이 제일 아십니다. 13절 끝에도 있죠.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두 뭐요? 떼가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이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사정 그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아멘. 뒤에서 그분은 채찍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가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천지에서 간혹 이렇게 회심을 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데 어떤 그것을 상담하는 그 기관에서 통계를 냈어요. 왜 회심을 했는가 보니까 제일 많은 부류가 따라합시다. 거기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접수가 되더라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면 막 밥도 거르고 잠도 안 자고 14만 4천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어느 해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 이제 12지파에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막 쉴 틈이 없고, 그것도 전도를 1년에 몇 번 해야 거기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지나가보니 거기 있는 동안에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지요.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이라. 그랬죠? 쉬게 해준다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나는 목사는 시간이 남아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쫓겨가지고 허둥지둥. 그리고 무슨 묵상이 되며 설교를 하고 올까요? 그래요. 자, 오늘 초점은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다 가야 될 존재들입니다만 누구하고 동행을 하느냐 여기에 결정이 나버립니다. 가까이 하는 그자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대로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안 해도 잘할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과 그대로 화되어 버려요. 야곱은 형 에서나 지금은 마음이 막 풀어져 가지고 온갖 호의를 다 베풀 것 같지만은 끝까지 그렇게 할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구 사형을 합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정해진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끝까지 동행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동행한 자는 우리도 똑같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합시다.